고백합시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운전을 하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운전을 하면서 내가 가는 차선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차선은 막 차들이 빨리 갑니다. 그래서 저쪽 차선으로 들어가야지 방향 지시등을 켜고 어렵게 해서 옮겨갔는데, 옮겨가자마자 옮겨간 차선이 다시 막히고 천천히 가고, 내가 떠나온 차선이 뻥 뚫려서 또 그쪽이 또 원활하게 가는 경험 말입니다. 저만 해봤나요? 해보셨습니까? 그런 경험? 네. 많이 안 경험해본 것 같아요. 이것을 머피의 법칙 중 하나라고 합니다.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 때 바라지 않았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 뭐 이런 겁니다. 또 어떤 일이 한번 잘못되기 시작하면 계속 잘못된다. 날씨 검색을 안 하고 차가 더러워서 세차를 했는데 비가 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머피의 법칙에 속합니다. 셀러리맨의 머피의 법칙이란 것도 있습니다. 아침 출근이 너무 급해서 늦어져서 양말을 신었는데 마침 양말에 구멍이 났습니다. 바꿔 신을까 하다가 누가 보나, 신발 속인데 그냥 신고 출근합니다. 그런데 그날 퇴근 후에 부장님이 오늘 회식 다 참석하세요 그럽니다. 뭐 아무 생각 없이 다 식당에 갑니다. 그런데 마침 홀이 만석이 돼서 방으로 들어가라고 종업원이 말합니다. 그때까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는데 평소에 마음에 두었던 여자 동료가 마침 내가 신을 벗을 때 구멍난 양말로 삐져나온 내 발가락을 보고 여러분처럼 웃습니다. 그때 아차 싶은 거지요. 이것도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본문을 17절부터 읽었는데 이 이야기는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고 시작이 됩니다. 어떤 병자는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는 손아래 누이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3남매는 평소에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실 때면 이 3남매의 집을 자주 가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극진히 잘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맞이인 오빠 나사로가 위중한 병에 들은 겁니다. 평소에 자주 오셨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으셔서 할 수 없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빠의 병환 소식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절에 보면 그 소식을 알리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름도 말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어요 라고 하면 예수님 다 알아듣는다는 말이지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말할 정도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과 자신들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한 것이 그들만의 일방적인 착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도착했을 때도 마리아가 막 뛰어나갈 때 동네 사람들도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구동성 말합니다. 야,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지 봐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요. 자기들만 생각하고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성경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살펴본 말이에요. 3절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어요 라고 말할 때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필레오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예수님이 본래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쓰여진 원어를 보면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최고의 사랑의 단어입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친구의 우정이나 일반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을 포함한 이성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단어의 차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필레오의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의 가치와 경중을 어떤 게 큰 것인가 어떤 게 작은 것이냐 정확하게 비교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 되었건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표현할 때는 그들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할 때와는 다른 사랑의 최고의 단어 아가파오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정도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에 만사를 제쳐두고 예수님이 달려와야 하는 게 아닌가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무리들의 요청도 아니고 평소에 자주 방문하였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 그가 잘못되었다면 도와줘야 하고 그가 병들었다면 다른 이름도 모르는 병자도 수두룩하게 고쳐주셨던 예수님이 당연히 사랑하시는 그가 병들었다면 더 신경 쓰셔서 나사로를 고치러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6절에 보니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일부러 가시지 않습니다. 이들은 너무 다급해서 사람까지 보내서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좀 빨리 와주세요라고 인편에 알렸는데 다급한 상황에 예수님은 오히려 더 시간을 끌고 지체하고 우리로 말하자면 골든타임 그냥 지나가게 해버렸습니다. 이틀이나 더 계시고 나중에 가는 겁니다. 모피의 법칙처럼 급해서 요청했으면 달려오실 줄 알았는데 누구보다도 우리 문제, 우리 오빠 문제 나사로가 아픈데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면 달려오실 줄 알았는데 더 늦게 오시고 어쩌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더욱 아쉬워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21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요. 마르다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 오셨어. 그러니 예수님 오셨다는 말에 마리아도 막 달려나갑니다. 같이 곡하던 사람들이 마리아가 무덤가 가나보다 우리도 같이 가서 곡해주자라고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동네 어귀에 오셨다는 말 듣고 마리아가 달려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언니가 말한 것처럼 또 똑같이 32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자매가 똑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대로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요, 오빠가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요,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오빠를 살려주실 수 있었을 텐데요,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건데요, 아쉬움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오시지라는 뉘앙스가 담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말은 주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 특별히 사랑했던 나사로인데 생명의 위중함이 총각을 다투는 상황인 것을 알고도 이틀을 더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야 도착하셨던 겁니다. 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겁니다.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살았을 텐데,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죽은 다음에 오셨으니 예수님도 더 이상 할 일이 없게 된 것이라고 그들은 그리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자매가 하는 말이 더 안타깝게 들립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오빠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일찍 오셨다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건데요. 우리도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나요? 이 상황에 대한 나사로의 마음이나 나사로의 생각이나 나사로의 말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자인 나사로는 얼마나 더 간절했을까요?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고 호흡이 점점 가빠지면서 나사로가 어쩌면 더 예수님을 더 간절히 기다렸지 않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를 안심시키려고 오빠 조금만 참아 예수님 곧 오실 거야. 예수님이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빠도 알잖아. 지금 사람을 보냈으니까 이 소식 듣자마자 예수님 급하게 달려오실 거야. 오빠 조금만 견뎌. 오빠 예수님 곧 오실 거야. 두 여동생들이 나사로를 붙들고 그렇게 위로하면서 조금만 참으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나사로도 힘들지만 숨이 가빠지고 점점 멎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 속에서도 동생들 말 들으면서 그래, 예수님 오시면 나을 거야. 예수님 오시면 나 고쳐줄 거야.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예수님 오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나사로도 그렇게 견디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오셨습니다. 지체하면서 중요한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죽어가는 사람의 안타까움을 외면한 채로 그렇게 다 끝나버린 상황에 등장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데, 예수님만 오시면 되는데, 내 안타까운 시간표를 가지고 내 스케줄을 들여다보면서 내 방법대로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던 그런 날들이 얼마나 간절한 그런 날들이 부지기수였습니까? 성전 건축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건축비의 압박 속에서, 조합가의 소송 중에서, 주변 사람들의 비방과 조합들의 비협조 속에서, 구청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주님이 여기만 계셨더라면, 아니 김한권 목사가 지금 새롭게 담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로만 조금이라도 계신다면, 지금 계셔 주신다면 다 해결될 텐데, 내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내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온 상황에서도, 사업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자식의 문제, 세상의 영역에서도 내가 가진 인생의 시간표, 내가 세운 계획표대로 되지 않고 모든 현실에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어려워지지 않을 텐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려지지 않았을 텐데. 나사로는 지금 생사의 갈림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빨리 오셔야 하고, 그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오기를 바랍니다.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평소에도 자주 들렸던 예수님이 지금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빠 나사로는 죽습니다. 마르다 마리아에게도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머피의 법칙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이 들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이틀이나 더 시간을 보낸 후에야 베다니로 가셨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남달리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삼남매였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위급한 전가를 받으시고 빨리 가시지 않았을까요? 다른 일보다 우선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으로 달려가셔야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지체하시고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야 가셨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지금 내 인생에도 오시지 않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지금 우리 교회 성전 건축에 어려운 모든 상황에 오셔서 한 방에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왜 아직도 응답이 없는 걸까요? 사람을 보냈는데, 기도했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내게 붙어 있는 숨이 다 되어서 호흡이 가빠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디오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나는 너무나 절박해서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손을 내밀어 주시지도 않고 잡아주시지 않는 이런 상황만 계속되고 있다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삼남매 같은 신앙생활의 머피 법칙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봐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을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베다니 마을 입구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마르다가 달려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한 대로 첫 마디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후에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달려나와 언니와 똑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두 자매가 예수님이 위독한 오빠 곁에 있었다면 오빠가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어도 예수님은 고쳐주셨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그만큼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야. 예수님만 오시면 오빠도 살고 우리 인생에도 다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게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십시다. 거기 예수님이 위급한 전가를 받고 왜 늦게 오셨는지 이유가 보여집니다.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말하는 마르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22절에, 그녀가 22절에 더 좋은 믿음처럼 그리 말하고 마르다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늦게 오셨고 안 계셔서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러분, 멋진 믿음 아닙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늦게 오셔서 죽었어요. 끝났어요.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even now whatever you ask of God, God will give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 큰 것 같아요. 오빠가 죽었으니 끝났어요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실 줄로 내가 아나이다. I know.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23절에 말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Your brother will rise again.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면 여러분, 22절에 무엇이든지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압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래 네 오빠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하면 예,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24절에 마르다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I know. 나 알고 있어요. 나 알아요. 뭘 알아요? He will rise again. 예, 오빠가 살아날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In the resurrection. On the last day. 마지막 날 모두가 부활할 때 우리 오빠가 살아나는 건 나 다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Not today. 오늘 아니고, not now. 지금 아니고. 주님이 오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whatever you ask of God, 하나님이 주실 거를 내가 알고 있어요 라고 말했던 그녀가 오빠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하자 알아요.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니고요, 지금 아니고요, on the last day, 마지막 날에 있을 그 부활에 살아날 것을 나는 안다고 고백하는 마르다. 여러분, 교리적이고 사변적인 차원에서 알고 있는, 이해하는 신앙과 믿음은 지금 내가 맞닥뜨린 현재에 닥친 죽음이라는 이 슬픔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믿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생각,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져야 하고, 내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믿어지고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안다가 아니라 내가 믿는다가 신앙이어야 합니다.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말하지만 그건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빠가 죽었지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주께서 들어주실 줄 아나이다 말하지만, 그녀가 말하고 있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는 지금 죽은 오빠가 살아날 거라는 건 빼고 하는 말입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분명히 네 오빠가 살아나리라 하셨는데도, 네 알아요, 알아, 지금 아니고 마지막 날에 모두가 부활하는 그때 오빠가 살아날 거 알고 있어요, 알아요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다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 Do you believe this? 너 이거 아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계속 나 알아요, 알아요 하는 그 마르다에게 이걸 믿느냐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그녀는 계속 내가 알아요, 내가 압니다라고 말하다가 27절에 예수님이 이 말을 하자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빠를 살리기 위해 무덤가 앞에 가서 막아두었던 돌을 옮겨라 라고 명령할 때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지금 냄새가 나고 있잖아요 라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안다가 아니라 믿는다입니다.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되어 냄새까지 난다고 예수님을 제지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40절에 다시 또 말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If you believe, 네가 믿는다면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네가 알아서 보는 게 아니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위중한 병환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더 요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늦게 오셨던 이유는 바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바라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사자인 마리아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나사로가 위독하다고 하는 그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왜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42절에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초상집에서 눈물 흘려 통곡하고 애곡하는 사람들, 그들도 믿게 하려고 한다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아는 대로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 밴딩 머신이 아닙니다.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먹고 싶은 것,
눌러서 언제나 뽑아 먹을 수 있는 자동 판매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을 기다리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되어져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왜 80에 나타나셨습니까? 왜 힘없는 노인이 되었을 때, 왜 보잘것없는 양치기 목동이 되었을 때,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라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장인의 양을 80대까지도 치고 있는 그런 목동일 때 왜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신 겁니까? 이왕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실 양이라면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 수업을 받으면서 자기 왕권이 모세에게 갈지 안 갈지 모두가 주목하는 그때에,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에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대로라면 좀 더 일찍 오셨어야 했을 겁니다. 우리 생각대로라면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 수업 받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더 젊었을 때 오셨어야 맞습니다. 40년이 더 지나서 애굽의 궁궐이 아니라 광야에서 젊고 패기 있는 30대가 아니라 80의 나이에 양치기 목동일 때, 미래 없는 하루하루를 사는 노인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그리고 우리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살아났을 텐데요, 해결되었을 텐데요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15절에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때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너희가 믿게 하려고 그랬어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인생에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내 인생의 짐을 해결해 주시지도 않는 것 같다고 불평하시는 분은 혹 없습니까? 지금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절망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좌절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오늘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계셨어야만 오빠가 살았을 거라고 믿는 믿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오빠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고 거기에서 희망을 찾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고 바라고 계시는 그 믿음도 동일합니다. 88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왜 하필이면 이때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지금 여기 있는 제가 13번째 목사로, 여기 있는 장로님들이, 여기 있는 성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우리 교회의 어떤 세대보다 믿음이 커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보잘것없어서, 어쩌면 13분의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형편없는 목사가 와서
어쩌면 이전의 믿음의 세대들보다 더 믿음이 없어서 가장 연약해서 너희들 그 믿음으로 안 돼, 나를 믿고 해야 돼 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 믿음으로 하라고 가장 연약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이에요.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맡겨주신 것이지, 이전 선배들의 믿음보다 더 좋아서, 이전 선배 목사님보다 더 능력 있고 훌륭해서 지금 네가 하는 거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목사가 되고 장로님들 되시고 성도들이 되시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o you believe this? Do you know this가 아니라 너 이걸 믿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If you believe, 네가 믿으면, if you know, 네가 알면이 아니라 네가 믿으면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예,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그 믿음으로 내 헌신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흔들리니까 세상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흔들리니까 요령을 피웁니다. 믿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으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으로, 믿음이 아니라 간사한 괴계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가 아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오늘도 네가 믿느냐를 물으시는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섭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